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82면에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같이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그게 섞여서 굽기는 먹지 말라. 이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무기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위에 묻고 그 고기는 먹을 수 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버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이런 말을 하였던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하셨습니다.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이 속담처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식을 다녀보다 보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이고 간 사람이 걱정이지 남은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야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내세는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내세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 이 다음 세상, 이승, 저승 이러한 단어들 자체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생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가 아니죠. 기독교에서는 뭐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천당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극락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불교 철학 자체에서 보면 윤회하기 때문에 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여서 그리고 지금 내가 진짜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사실 있지는 않은데 이게 불교가 유래되어지면서 극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천국과 같은 사람들이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곳을 극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다 좋은 의미이거든요. 다 좋은 의미인데 왜 이런 말을 쓸까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표현을 왜 쓰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천국이 있다, 그리고 극락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바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우리들에게 공감이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자가 아니죠.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소망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의 문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한 면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크지 않다라면 이 땅에 있는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없는 것.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죽고 천국 가는 것, 이걸로 그쳐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이 땅에 심어지면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천국은 장소의 개념으로도 이야기하지만 통치의 개념으로도 이야기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천국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어른들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그리고 시집살이도 해본 사람이 잘 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것도 맛볼 때 좋은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처럼 천국도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천국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곳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아니 요한계시록 보니까 맨날 천국에 가면 찬송하리로다 노래하는데 저 음치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지만 집사님이 음치라고 해서 천국 가서도 음치일 것 같으세요?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건데 집사님 천국 가면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음치건 아니건 간에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집사님 그렇게 하신 이야기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경험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들이 굉장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300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40년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광야에서 이 유리방황하였던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도 유리방황하지만 그래도 요새 이 청년 학생들 이야기로 보면 간지나는 이 유랑 생활이죠. 왜냐하면 밤이면 불기둥으로 확 이렇게 켜져 있고 어디서 보든지 간에 불기둥이기 때문에 보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눈으로 경험했거든요. 또 하나 성막을 펼치면 여호와의 영이 또한 구름이 충만하여서 성전에 이 회막에 가득하였던 내용들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들의 먹을 것을 주신단 말이죠. 저녁이면 며칠 하기로 먹을 것을 주세요. 목마르면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지만 바위를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은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러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터전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가서 사십시오라고 한다면 선뜻 떠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하여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일반적인 도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하신 대로 그 지경을 넓힌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면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의 성경을 여러분들 계속 읽어오시고 있겠지만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잡으면 짐승을 잡으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만 잡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다라는 내용들 아니면 잠을 잤다라는 내용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다 생략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복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를 읽다 보면 아, 짐승은 다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서 잡는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이 굉장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 읽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멀면 택하신 곳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을 잘 읽어보면 21절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멀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먹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가 언제냐면 20절 말씀이거든요. 20절 말씀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서 먼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없는 건가? 라는 여러분들은 질문이 안 나오시나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성막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경이 넓혀진 후니까 단순히 정복 전쟁을 끝나고만이 아니라 다윗 때로 보면 성전을 짓고 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편만해졌을 때 지경이 넓혀졌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고민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이 주석을 다 뒤져보고 찾아보면 결국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 문헌에서는 랍비들은 뭐라고 이것을 해석하냐면 이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성전 외에 다른 지역을 두고 먼 곳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랍비들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가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같은 단어를 다른 데는 이 그냥 14장 24절 말씀 보면 그냥 동일하게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먼 곳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먼 곳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그러면 성전을 떠난 회막을 곁에 떠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다면 그럼 14장 24절 해석하기가 충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이 성전에서 이것은 그냥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택하고 정한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 위의 지역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주류였다는 거죠. 오늘 이 21절은 특별히 우리가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좀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멀거든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될 것이다라면 내가 택한 곳에 와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구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상적인 것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경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지는 정경이 몇 권일까요?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쓰고 있어요. 40년 다 되어서 그곳에서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예요. 그런데 민수기까지 써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도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민수기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읽어보시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드릴 때만 도축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절기들마다 또한 초막절마다 3번의 절기, 그리고 월사, 그리고 안식일, 매일 드려야 될 제물들 이야기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민수기까지는 일반적인 도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들어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 이 율법을 가르치고 익혀야 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다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면 작은 규칙 하나를 딱 세워놓으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경직이 되어져요. 경직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희한합니다. 교회 문화가 교회들마다 각각 다르거든요. 교회들마다 각각 다른데 그 문화들이 사실 그 문화가 그냥 바꾸면 되는 것인데 이게 고착화되다 보면 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화가 마치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다를 수도 있는데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며 때로는 그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4권의 책만 가지고 들어왔다라면 그들의 일상은 고착화되어지면 그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다 드려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일상일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을 곳으로만 짐승을 잡아 먹는 곳으로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과거가 아니죠. 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여기며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얽매가 되어지는 일도 있어요. 올무가 되어지는 일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판단하며 본인 스스로 굉장히 경직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케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그 자유함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멍해가 된다라면 신앙생활의 길을 내가 잘못 걷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누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기쁨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빌립보 3장 1절에 내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번 이야기해도 내가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에게 안전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 울타리와 같은 것이어서 세이프가드라고 우리 표현을 써놓고 있는데요, 울타리와 같은 것이어서 이것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진다, 넘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누림이 없다라면 누림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누림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누리려고 했을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만큼 시험거리를 주어요. 그래서 기쁘도록 만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사단의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물리쳐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마음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시험할 때 희한합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로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실 때 우리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시험 당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뿔나고 새카맣고 뒤에 이 삼지창 들고 꼬리는 이렇게 화살표 같은 꼬리를 하고 있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 본문의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지금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지금 이 배고픈 상황을 그냥 잊지 마시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당신 그 정도 능력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살살 꼬드기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 내가 너를 시험하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 배고프죠? 당신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십시오라고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유혹과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려고 하면 그 경험하려고 하는 그만큼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다가온다는 거 분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한계를 두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에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아멘. 피를 먹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이야기하고 25절에도 너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의롭게 여기시는 일로 행하며 너가 피를 먹지 않으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한계를 두면서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26절부터 시작해서 2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제물에 대하여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오고 그곳에서 제단에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구별된 것은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그들에게 두며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없음을 뒤바꿔서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라고 해서 이것은 넘지 마라는 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누리는 것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피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더 누리는 것을 풍성하게 만들라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시면 그들의 자취를 따라서 걷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여기서 탐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면밀하게 살펴보다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들이 어떻게 신을 섬겼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서 결국 내가 그들이 섬긴 방법대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하게 누리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멀리 되어지고 망각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땅의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풍성하게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온전한 누림이다, 참된 누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도 이 땅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더 크다라면 내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은 다른 데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에서 나오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쫓아서 살기가 더욱더 버거워지는 상황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거운 삶을 살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때에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누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멋진 인생이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도 그쳐지고 그리고 불기둥도 없어질 것이며 구름기둥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정말 멋진 정말 기적 같은 일상이 이젠 더 이상 있지 않은 것도 그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줄게. 너가 너에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영육 간의 풍성함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참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참되게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 삶에 배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의 경험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좌초하고 넘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도록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부단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안에서 내가 누림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이 충만해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 너희들도 하나님을 참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내가 고대하고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자녀들에게도 말하거든요. 할아버지보다 나는 100배 나아. 근데 너희들도 아빠보다 100배 나아지려면 아빠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너희도 잘 섬겼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겠는데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저기 다 앉아있는데 이런 말해서 참 미안한데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만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내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내가 비춰주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려줄 수 있는지,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져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했으면서 그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내가 그 하나님 섬길 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셨어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21일 기도 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감동도 되고, 정말 저런 인생도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참 놀랍구나 라고 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증인으로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